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리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있는 훌륭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먼저 우리 유튜브에 있는 공동체 성경 통독에 있는 성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까지 실제로 할례당 있는 사람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율법을 먼저 그리스도 앞에 놓고 순서적으로는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더 먼저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서를 그 시간적인 순서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놓고 그리고 이 할례를 하는 육체의 율법을 지키는 것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5장에서 이제 실제로 또 율법 쫓아가는 자를 그래서 좀 멀리 하라라는 까지 말씀을 들었지요. 그 이후에 5장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멀리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딱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할례당이라고 지금 부르는 자들. 할례당, 쉽게 말하면 율법을 따라가는 잠깐만 율법주의를 멀리할 것을 정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쫓아가는 어떤 율법적인 부분에 모티브가 있느냐, 율법적인 부분에 좋은 부분이 있느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진짜 율법을 사모하는 열심 같은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라. 어, 그거를 도리로 섬긴다고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쫓아라. 그것이 율법주의보다 훨씬 그 더 높은 수준의 정말 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12절까지 있지요. 할례 조금 하지 마라. 할례를 쫓는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할례를 그 자꾸만 주장한 사람들 베어내라 이렇게 다 떨어내라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13절부터 15절은 또 반대로 방탕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는 것, 자유주의를 외치면서 방탕하는 것도 하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여기 말한 사랑도 이 13절에 나오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로를 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종주의에 대해서도 또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방종이나 아니면 율법주의가 항상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이제 육체의 열매,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우리는 보통 죄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나오지요. 죄 행위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2절부터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정말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종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성도의 마땅한 생활,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방종, 자유주의도 아니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주의라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도 사실은 이런 이것이 율법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가 자유롭게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를 정말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자유 방탕하는 주의도 아니게 정말 온전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일단 5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방탕하는 것에서도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방탕도 마찬가지죠. 이 방탕하게 만드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꺾여지기 전까지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단 흑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강력한 진이라고 부르는 이 사단의 진입니다. 율법주의, 사단의 진이 뭐냐? 방탕주의. 그것 통해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꺾으시도록 우리가 흑암의 것을 꺾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 흑암이 반드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어떨 때는 이게 언제 꺾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했는 만큼 하나님께서 평생 응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자유를 다시 옛날 거로 돌리면 유익이 없다.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너희여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자유를 완전히 다시 그 박탈해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끊어버리고 다시 은혜에게서도 떨어졌다. 율법으로 묶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모든 이런 일들을 자꾸만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믿음을 따라서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율법주의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 잘하냐? 뭐 잘한 것이 있냐?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것이 있냐? 행동이 올바르되게 정말 노력하는 것이 있냐? 그렇다면 5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나도 그분을 정말 따르는 사랑을 따라서 나도 노력한다라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따라서 나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소망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고 나도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하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완전히 해결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주의도 효력도 없고 그리고 무할례도 그 자유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방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믿음이 실제로 이 율법주의보다 더 대단합니다. 이 믿음이 자유보다 더 대단합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정말 잘 배적한 잘 구분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라고 하죠. 자꾸만 삶 속에서 율법주의 중심으로 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은 하다가 내가 정말 안 누리면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이 가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옛날에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이 우리 몸이 죄의 체질이 약간 있어서 아직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좀 더 퍼지고, 좀 더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누력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그 구절을 보면 그렇지요. 뭐냐면은 진짜 이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퍼집니다. 표가 납니다. 근데 표가 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마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게 진짜 계속 만드십니다. 이 사단이 계속 율법주의 자꾸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이 복음 오직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제가 자유주의, 방종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자유로 육체를 살리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우리들은 그래도 율법주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몸에 남아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약간 배척하지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다음 렘넌트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를 위한 그 기회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그런 정말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했죠.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이죠. 복음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자꾸만 서로 물고 먹는 거 율법이나 그다음에 자유주의나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뭐냐면 서로 물어 뜯고 서로 막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차 멸망합니다. 이렇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에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복음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은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무엇이고 못 일어나게 만든다. 그렇지만 1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믿음의 영, 복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 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는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율법주의 하는 것이 그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가 아니고 방탕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방종주의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반대만 하려고 방탕하는 거 반대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전히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육신의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21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4절에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으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믿음 이것으로 정말 기도하고 역사를 따라간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계속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래서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살아났다면 이 말이죠.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나면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무엇이냐? 율법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방탕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제가 방통이라 하네요. 방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중성, 온유, 절제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5장 말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으신 줄 알고 6장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이제 6장 말씀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혹 더 강조하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덕분에 복음을 가지고 그 방탕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일들을 뭐 좀 막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뭔가 올바른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그 오직 복음은 너무 모호합니다. 실제로
이 성령의 열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올바른 것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서로 권유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답을 같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서로 뭔가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6장 1절부터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라면은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너희는 정말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가르치고 도와야겠죠. 여기 신령은 성령의 인도받는 너희는 정말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권고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범법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서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또 힘든 사람들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 짐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집니다. 그 개인의 것을 서로 막 알아서 해라 아니고 서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냥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지만은 남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것을 그냥 살피고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기쁨이 있을 때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쉐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에 있는 기쁜 일들을 같이 응답하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같이 또 말씀을 주시죠. 정말 우리 모든 새로운 믿는 사람들도 이 모든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권고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 이야기하시죠. 그 심는 대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절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대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실제로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 영원한 생명의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만 정말 복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기서 얻어갑니다. 영생의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 좋은 일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정말 말씀, 복음 믿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핵심이죠. 복음 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선을 행하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우리 같이 지금 말씀 듣는 우리들은 그래도 다들 너무너무나 좋은 분들이셔서 그래서 착한 사람들입니다만 제가 실제로 그 성경 공부 이 다락방 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성격이 더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따라서 우리들 하여금 옳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도 포함되고요. 서로 도우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하지 말아 했으니까 안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말 그 율법이 아닌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들 권면하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뭐 진짜 사랑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 속이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정말 짐을 질 것을, 자기 스스로 또 짐을 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는 자는 좋은 일에서 좋은 일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심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11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할례와 무할례 이 사람들을 정말 이기는 길, 정말 이기는 그리스도만이 진짜 답이라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크게 글씨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글씨를 썼다는 것이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짜 오직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14절에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5장과 6장의 말씀을 이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남습니까? 오늘 우리 정시 기도 때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정리해서 오늘의 생명의 떡을 한번 여러분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리되어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6장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6장까지 오늘 궁금한 점이 없으시고 이렇게 다 정리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다. 그리고 방탕도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읽을까 하다가 계속 연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응답 많이 받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직 복음이라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면은 오늘 우리 말씀 통독이 성경 통독이 이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바로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에베소서 우리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같이 읽으면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이것이 아주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세 전부터 시작해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 전부터,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다 속량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다. 이 스케일이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4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런 시간적인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이 세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물건과 부요와 그리고 대단한 것들, 그 다음에 과학과 지식과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공간, 지금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일들, 그 경제, 인간관계, 미래,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공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분,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예정으로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조그만 사람들과 함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래서 같이 복음 같이 전달하고 거기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말씀 운동 같이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 헬라인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능력을 따라서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제사장들,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너무너무나 괜찮은 응답들을 하려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치유하려다가 그러다가 완전 귀신이 옮겨 붙어가지고 애먹었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마술책들을 다 불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마술책이 조그만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고가의 이런 책, 두껍습니다. 양피지나 그다음 파피루스 가지고 결국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통 하나 하면은 진짜 우리로서는 정말 비싼 자동차, 그 요즘 비싼 차가 뭐 있지요? 하여튼 아주 고급 차, 그거 하나 사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우디 하나를 불사르는 겁니다. 마술책을 자기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면 되지. 그래서 불사르는데 그게 은 5만에 되었다 했는데요. 은 5만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그냥 다 불사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것 때문에 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술하고 안 되니까 아데미라는 그 극장에 모인다. 그래서 크도다 아데미의 신이여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엄청난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에베소가 스케일이 보통 큰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중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이 아데미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만큼 거대한 경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소아시아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심지였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부가 몰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 수준이 완전히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문화 수준이 엄청났습니다. 모든 지식들이 다 거기에 다 아울렀습니다. 항해술도 뛰어났을 것이고 과학 수준도 뛰어났을 것이고 의술도 뛰어나고 물론 상업의 수준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로 믿고 있는 그 최고의 책, 자기의 뭐 가장 소중한 것들도 불사를 만큼 예수가 정말 뛰어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뛰어나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위대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어떤 이름보다 다 뛰어난 이름이다. 이거 하려고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예전에 아담의 신을 믿었든지 아니면 예전에 다른 어떤 것을 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또 문제에 있었던 사람도 많았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부터 14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어떤 경제, 뛰어난 수준의 경제라도 그래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15절부터 있는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에베소서 1장 그에 여러분께서 또 구체적으로 예정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 특별히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예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께서 같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 경리를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원하시는 비밀들을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하면요. 통일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거 안 따라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게 통일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15절부터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을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꺾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오른편에 앉혀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2절에 만물이 이 그리스도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려고 지금 되어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요.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었는데 궁금한 점이 없으신 줄 알고 같이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정말 중요한
좋은 일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생명의 떡의 강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서로 그 생명의 떡 이전의 것을 설명하다가 거의 예배 시간에 설교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일이고 그 안에서 이 좋은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께서 잡히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그 말씀에 줄을 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께서 망대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언약의 여정으로 같이 걸어갈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반대되는 것에서도 역발상으로 답이 되는 것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일 발판이 여러분의 일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그 비밀을 누리는 그런 정말 생명의 떡을 먹으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같이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죠? 예,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음식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가득하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시간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오늘 성령의 열매로 인도받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가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일어서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그 힘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임하는 곳곳마다 천사를 파송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